자, 한 목소리로 교독하십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들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드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를 수종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 바로 알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의 시름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꼬마가 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근데 부모는 뭐래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짜증날까요? 화날까요? 신경질 날까요? 그런데 왜 화내네요? 왜 짜증내네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부터 짜증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화내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미 충분히 짜증내기에 합당한 충분한 영양분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뜸 짜증부터 내는 거죠. 속았다는 얘기죠. 아빠한테 속았고 엄마한테 속았다는 얘기죠. 속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데 애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 안 들어? 외국세 버리는 들어. 그래, 최근에 들어. 앞으로도 들어. 그러면 돼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의 소리를 안 들으니까 안 들어요. 이번에 선교사님 중에도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가 와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전혀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안 들어요. 안 들고 내 아이는 왜 그러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진짜 안 들었어요. 아빠는 아빠 하고 싶은 말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작은 어떤 것까지도,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는 달라요. 내가 필요로 할 때 무시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채워주지 못한 육신적인, 육체적인 부모님과는 다른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듣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신앙고백이에요. 그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독생 성자이시다. 외아들이시다. 그 외아들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이 어떤 외아들이다? 온유하신 외아들이고 겸손하신 외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주 부드러운,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에 옮기는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하신 아들이시다. 그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 아들을 따라서 닮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또 오늘 신앙 고백 세 번째, 어떤 고백?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신다?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주인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물건도 주인이 있고, 이거 제 거예요. 가져가면 여러분 절도예요. 그죠? 주인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로드입니다. 로드.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나 임금들이나 주변에 자기 집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생님이요 라고 이름을 부를 때 로드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호칭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로드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무언가가 낫다는 얘기죠. 주인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다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말하면 나보다 그분이 학문적으로 월등히 뛰어날 때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전쟁터에서 무사, 전쟁을 하는 군인이면 자기보다 월등히 전쟁 경험이 많은 지휘관에게 붙여진 칭호가 로드입니다. 주. 자, 이런쯤 되면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주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려면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 내가 어딘가에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만 백날 얘기하는, 그리고 삶은 기반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가정으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가정의 주는 누구죠? 엄마, 아빠예요. 그죠? 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로, 나의 리더로, 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큰 것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녀가 볼 때, 와, 어떻게 우리 엄마는, 어떻게 우리 아빠는 저렇게 섬기실 수 있지? 그렇겠죠. 또 물질을 벌어요. 물질을 벌 때도, 세상에서 돈을 벌 때도 열심을 다해서 버는데 진짜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해내실 수 있지? 그렇게 바라보고 인정이 되어질 때 아이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정용호 목사가 있는데 이 부족하고 형편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말로만 해제끼고 삶으로는 옮겨놓지도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백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여기 안 계세요. 일단 여기 안 계세요. 교회 가서 예수 믿어 천국 간다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냥 뭐 이유가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영혼이 다른 데 가 있죠. 정신 나가 있는 거죠. 그냥 1시간 앉아 있다 가는 정도.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이 비춰지고 저런 모습은 좀 담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주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목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리더들이 있어요. 목장지기들이 있어요.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목원들이 주로 섬기겠습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주라고 하는 그 주인이 된다는, 무언가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학문을 하겠어요? 자, 영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영어를 하는데, 자기는 맨날 놀고, 학기 중에도 맨날 놀고, 방학하니까 더 놀고, 계속 개학할 때 되니까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더 많이 놀고, 그러면 그 학문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영어라고 하는 학문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 놀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남들 쉴 때 내가 거기에 단어 한 장이라도 더 외우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느 기점이 딱 도달하면 이 영어를 지배해 버리겠죠. 그래서 영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학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주인 되심을 내 삶에 옮겨 놓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땅에서 가족들을 돌보셨습니다.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 예수님은 이제 전 인류를,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을 일구셨다고요. 동생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하늘의 일을 3년 동안 하십니다.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온전한 존재로 드리기 위해서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의 죄악을 대신 본인이 짊어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죠? 여러분 3장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뭐라고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천둥처럼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사랑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시험 사건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마귀도 더 가까이 와 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마귀는 더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을 때 마귀도 또한 옆에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자, 4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40일 동안, 40일, 여러분 이런 40일이 아니에요. 여기 40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하셨으면, 여러분 여기서 40일 금식했어요. 그래도 낫다니까, 시원하니까. 근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음식에 대한 욕구겠죠. 물에 대한 욕구고 떡에 대한 욕구고. 이걸 마귀란 놈이 딱 와서 시비를 걸어요.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늘 시험해요.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빠뜨려요. 그게 와가지고 시험을 겁니다. 이 시험이 3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시험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시면 나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노예로 질질 끌려서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주님과 함께 통과를 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모든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브라함 메슬로가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 단계별로 5가지 욕구가 있다. 그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의 욕구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이 있습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인 이 생리적 욕구, 이 피지컬, 이 생리적인 육체적인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 다음은 안전에 대한 욕구.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집장만 하잖아요. 그죠? 먹는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집 사는 분 계세요? 안전에 대한 욕구. 여러분, 먹는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자동차 막 아주 기가 막힌 거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집도 없는데 그러고 다니는 분 보셨어요? 이게 먹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아, 나 집 하나 사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집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네 번째 욕구가 있는데 이 네 번째 욕구는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고 싶어. 이름 좀 날리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욕구가 초월, 다시 말해서 자기 초월, 자아 초월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이 전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불교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인간이 이 경지가 어디까지 지나서 그 경지를 넘어서면 인간의 그 이상을 넘어서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이 자아 초월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이건 에브라임 메슬로가 한 말이에요.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것을 딱 세 가지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욕구가 있다. 아브라함 메슬로가 이거 컨닝했나 봐요. 예수님이 하신 걸 컨닝한 것 같아. 내가 이걸 컨닝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로 욕구를 딱 정리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냥 제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냥 자랑하려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무슨 욕구로 정리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육체적 욕구. 피지로지컬 디자이어예요. 육체적인 욕구. 가장 여기 지금 돌을 똑똑이 되게 해봐 이거. 두 번째 욕구는 존재적 욕구입니다. 존재. 자기 존재로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존재로서의 욕구. 여기 보시면 이게 높은 산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그냥 두겠니? 그러면서 마귀라는 놈이 유혹을 해요. 이게 존재적 욕구예요. 인간에게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계속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것도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시험하지 마라. 두 번째 그 욕구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욕구, 초월적 욕구.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다 줄게. 하나님이 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누구만 경배해라? 내 주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 초월적 욕구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욕구를요 완벽하게 이기세요. 완벽하게 끝내버리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욕구가 깨끗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욕구입니다. 육체적인 욕구.
이 욕구는 끊임없이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존재적인 욕구도 그리고 초월적인 욕구도 뭔지 알 수도 없고 나아가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 육체적인 욕구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쓴 만큼만 쓰고 놓아둡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이 육체적인 욕구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 그래서 이 고등 종교들이 하는 그 방식 중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뭐죠? 정욕을 버려야 하느니라, 탐심을 버려야 하느니라. 여러분 다 경전이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네 안에 욕심이 많구나. 이게 왜 그래요? 인간에게만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예? 밥 딱 먹고 나면요 앞에 아무리 먹이가 왔다 갔다 해도 걔 건드리지 않아요. 잡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는다고요. 내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냉장고에다 좀 넣어놔야지. 제가 이번에 가서 큰 실수했어요. 저녁에 시장을 나갔는데, 아침에 시장을 나갔는데, 그 두 번째 날이구나. 강의하기 전에 시장을 나갔는데, 아침에 선선하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세상에 고기가, 우리 옛날에 50년대 푸주칸에 걸려있는 고기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날 잡아가지고 그날 다 팔아야 돼요. 냉장고에다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가 좋아요. 그쵸? 옛날 생각했잖아요, 나는. 우리 딱 있는 첫날 소 한 마리 먹고, 그러고 이제 사역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싸요. 고기도 엄청 싸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스테이크 해 먹는다고. 뭐 해 먹는다고? 스테이크. 그래서 안심을 질 좋은 안심을 탁 싸서 썰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요리도 우리가 했잖아요. 탁 해가지고 하려고 탁 했는데 고기가 아니야. 이건 고무줄이지. 보기는 스테이크용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도 안 먹어봐서 몰랐던 거야. 그래 안내를 못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무국 끓여 먹었어요. 그게 물었어요. 나중에 물었더니 얘네는 물이 없잖아. 물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소들이 그냥 풀어놓으니까요. 풀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소한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많이 먹으면 힘든 거예요. 얘들이 몸을 지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소를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막 죄책감이 들고 야 이걸 내가 먹었단 말이야 막 이러고. 최소한 자기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적게 먹고 더우니까 적게 먹고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고 에어컨이 있고 한 이런 소들은 어떨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먹는 거야. 막 먹고 그래서 살이 디릭디릭 찌는 거죠. 그래서 마블이 생기는 거야 아마. 여러분 회개할 일 있죠? 진짜 자기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에게만 욕심이 있다니까요. 인간에게. 그래서 이거 버려야 돼. 이 육체적인 첫 번째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동물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 조절을 잘해요. 근데 누구는 안 된다? 인간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 가지고 첫 번째로 마귀가 찾아와서 한 질문이 이 질문이라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뭐면? 하나님의 뭐면?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인간의 몸에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만약에 이걸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이걸 해서 드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기셔야만 됐어요. 당신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굶주림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십니다. 안전을 위해 의식주를 준비하면서 이 세대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그 소가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마실 물도 변변치 않으니까 최소한 자기를 지탱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소를 잡아가지고 푸족간에 걸어놨으니 내가 그걸 먹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 3불을 줬는데 몇 근이지? 2근? 3불에 2근이었지? 소고기 한 근이면 1kg. 한 근이 아니고 1kg. 1kg에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배정이 2,500원? 예. 어쨌든 1kg에 10,000원이면 여러분 이거 스테이크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욕심이 있어 2kg를 샀어요. 20,000원을 주고 동네 사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묵국 끓여 먹었습니다. 최소한의 자기가 유지하려고 걔도 그런 걸 잡아가지고 거기다 걸어놨으니 내가요 그날 저녁에 누웠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참 못쓸 짓을 했다. 아니 그걸 먹어보겠다면 그 걔도 살아보려고 그거 진짜 풀이나 잔뜩 주고 뭐 먹을 거나 잔뜩 주고 잡아먹는 그래도 할 말이라도 있지. 주지도 않고 그냥 풀도 잘 시원찮은데 뜯어먹다가 간신히 생명부지하고 있는 걸 내가 잡아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인간이 이렇게 욕심이 한두 끝도 없어요. 인간은 언제나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메슬로가 말했던 안전의 욕구까지 가지려고 해요. 집도 더 좋은 집.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집이 몇 채씩 되죠, 막. 먹는 것도 오늘 이것으로 양이 안 차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는 한, 아무 목적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0%입니다. 이 세상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 행복하다. 얘기 들어보실래요?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누렸던 이 지금 오늘 시대의 빌 게이츠도 아니고 애플에 죽었지만 누구지? 누구야? 그래, 잡스. 얼마나 일을 많이 하려면 잡스. 일도 그거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복수형을 써가지고 잡스 이렇게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일만 하다가 죽었어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잡스가 뭐냐, 잡스가. 잡했으면 하루 하고 말했을 텐데. 잡스 하니까 평생. 자, 그랬어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이분은 아주 재미가 솔솔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부를 누리고 육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부 누렸던 사람입니다. 금, 은이 흔해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짓까지 하냐면 여러분 방패를 만드는데 방패를 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방패를 금으로 만드는 이건 뭐예요? 싸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장식용이에요. 방패만한 사이즈가 금이 남아 도니까 이걸 방패를 성경에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걸 방패를 만들어서 이거 지금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니지. 자랑하려고 만든 거지. 여러분 금은 물러서 입으로 씹으면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알잖아 우리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창 갖다가 딱 던지면 착 막았어. 윽북. 그건 할 짓이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들 가보면 아주 자랑하려고 집에 막 진열을 해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왜? 내가 이러고 내가. 그 정도로 부를 누렸어요. 자,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 내 요번에 갔는데 진짜 속상해.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형제님들,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대? 1000명이에요. 우리 왕들이 아내들이 많잖아요. 아내들이 많잖아요. 주로
아내가 1000명이에요. 자기 아버지 많아야 아무리 세도 20명 안짝이야. 자기 아버지 다윗도.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이에요. 1000명. 자, 1000명 거느려 본 분 있으면 이 지구 역사 속에 한번 찾아보. 의장 몇 명? 3000명인데 그 3000명 아니야. 가짜야. 여러분, 전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누리지 못할 게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잠을 깊이 잔대요. 그런데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두 다리 뻗고 못 잔대요. 여러분, 그 집을 그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우리가요 잠을 두 다리를 쫙 뻗고 잠을 편하게 잔다.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집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세상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놓고 잠이 안 와. 그런 인생 살아서 뭐 할 건데.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것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도둑 들어온다고 방문차 해제끼고 열쇠를 몇 개씩 해놓고 막 그 창구고, 그게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그렇게 다치고 영혼도 다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파트 문화가 지금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아파트 어디 신방 가려면 힘들어서 못 들어가. 검문 검색 다 하고. 이거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관계하고 싶지 않고 나 혼자 살고 싶고 나 혼자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싫은 거예요. 행복할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응? 함께 그렇게. 또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근데 누군가가 힘들 때 중보하자, 함께하자 그랬는데 시큰둥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죠? 이게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말 속에서 채워도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런 선포를 하고 있어요.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육체적인 지금 이 떡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 답을, 사단을, 마귀를 이기시냐면 뭘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그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한 사람은 이게 지금 들려요.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육체의 문제를 이 성경의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냐고. 이깁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것을 말년이 돼서 이렇게 깨닫고 나서 이후에 오는 다음 세대들, 나처럼 이런 실수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실수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후에 오는 너의 자손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이들은 이 길을 걸어오지 말고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어디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여도, 세상에 어떤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떡 만들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죠. 절제하시잖아요. 뭘로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물질적 존재인 땅을 살아가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기며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 지방에 전도하면서.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는 은혜 안에 있고 진짜 바울 우리의 선생님 바울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꼭 머리에 뭐가 차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꼭 잘난 척하는 인간들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엄밀히 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12명 제자,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했던 그 제자들만 사도입니다. 가룟 유대에 이르기까지. 나중엔 죽지만. 그래서 보궐선거하죠. 사도가 맞냐? 자, 이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맞아, 사도 맞아, 이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맞아. 아니잖아. 왜 근데 사도라고 다녀? 그러면서 막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막 다 모이잖아.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입니다. 왜 사도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다메섹 길을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존하셨어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서는 2번씩이나 강조해요, 바울이. 근데 그렇게 체험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방인을 섬기는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사도입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렀어요. 베드로, 야고보 다 불렀어요. 불렀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잖아요. 제자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죠, 이 사울을 불렀다고요. 그리고 사도라 칭했다고요. 그럼 사도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아니라는 거지. 아니래.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일까요? 마귀가 와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항구 도시가 부자인 거 알죠? 부자예요. 배로 나가서 돈 벌고, 농사져서 돈 벌고. 그러니까 여기 제부도나 이쪽에는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딱 세워져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성도들이 뭐 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왜? 포도 농사 짓죠? 바다 가서 고기 잡아오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강원도, 진짜 못 사는 이 강원도 산간 내륙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 어디 가가지고도 그냥 땅 파가지고 고구마만 심고 감자 심고 옥수수 해가지고 옥수수 이빨이나 뽑고 있고 그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뭘 하려고 해도. 그러나 이런 지역은 잘 살아요.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잘 삽니다. 또 문화, 이 문명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백길로 우리 부산이나 이런 데
다 이게 외래 문화가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가. 인간이요, 욕심을 못 버린다고 그랬죠? 알면 그 아는 것에 극치를 달려보려고 하고 어리석음이 있고, 물질을 가지면 내가 제일 부자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게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장로쯤 되면 왜 목을 치켜드는데 아주 그냥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다니게 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나를 낮추고 육체를 복종시키고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에 쭉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바울 사도 보고 저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사도냐? 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 동족에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수없이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한 것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이 됩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도 내게 없다, 여러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요구도 먹어보셨어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내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육체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정말 이렇게 했던 이유,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까지 넘기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11장 28절,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 이렇게 당해도 괜찮아, 나 귀세대기 맞아도 괜찮고, 나 같은 동족에게 무시당해도 괜찮고, 나 이런 거 다 참을 수 있어,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 내 육체 그거 필요하지 않아, 나 다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진짜 못 참는 게 있어.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받고 찢기는 것, 난 그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평수를 넓혀야 되는 이 땅에 바람 불면 사라져버릴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도전을 받아요. 참 친구이세요. 선교사님들이라고 전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제 자동차도 좋아요. 여러분 자동차 괜찮죠? 세상에 자동차가
진짜 난 부자였으면 좋겠어. 자동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타는 마티즈 있죠. 마티즈 한 대 가지고 2가정, 3가정씩 끼어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더운 나라에서 간신히 최근에 자동차가 한 대가 각 가정마다 한 대씩 이제 있게 됐는데, 참 달리면 문짝에 들그럭들그럭 소리 나고, 나는 그게 문이 덜 닫혀서 그런 줄 알았어. 원래 그래요. 고장은 왜 이렇게 잘 나? 수리비는 왜 이렇게 또 많이 나와? 진짜 내가 진짜 사업하는 사람 같았으면 차 하나 그냥 딱 사주고 오고 싶더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고, 그렇게 그 눈물로 섬기고, 그 현지인들을 섬겼는데, 나중에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까지 배신당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배신하고, 그렇게, 나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것이 옳다. 다 그렇단다. 한국은 안 그래요? 선교지만 그래요? 지 입맛에 맞는 대로. 지 조금 불편하면 못 견뎌가지고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까짓거 괜찮아. 나를 무시해도 괜찮고 나에게 욕해도 괜찮고 괜찮아. 제게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기도 제목이 동일하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 그런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그런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공부를 잘 안 해요. 아니, 할 수도 없어요. 돈도 없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한때. 그런데 좋은 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에 해당되는. 근데 그 중에 선교사님이 데리고 지금까지 양육하면서 키웠던 아이가 저 산간에 사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산속에서 살던 그냥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기른 거죠. 지금도 아이들을 같이 학사에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나라에서 좋은 대학인 왕립대학에 들어갔어요. 안 기뻐요? 내 새끼 아니니까? 우리나라 서울대에 해당하는 대학이야. 왕립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한국어과 2학년이래요. 근데 선교사님 옆에서 엄청나게 잘 돕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친구 한번 얼굴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왜 보자고 그랬냐면 얼굴을 보고 기도하려고. 목사가 신방하면 그 가정의 구석구석을 보듯이, 그래야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오듯이 얼굴을. 그 얼굴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이익을 구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 2년 동안 그곳에서 4년 학교를 마치면 나중에 대학원에 갈 때는 한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아이한테는 얘기를 못했어요. 내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당장. 믿음이 없잖아, 내가. 선교사님한테 우리 기도하자. 그 아이가
한국에 와서 유학을 와서 여기서 석사 마치고 여기서 박사까지 하면 걔는 엘리트가 돼요. 그 나라에 가면. 그러면 그 나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나라는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정치계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경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려면 다 돈이죠. 그렇죠? 학비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반드시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부어주소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소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해서 그 나라에 가서 끼칠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 나라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오늘 그냥 떡덩어리 하나 만들어서 내 배고픔, 내 굶주림 그거 채우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이유는 더 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상하지 못할 돈이 여러분 수중에 들어왔어요.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공돈이 내게 들어왔다고 그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생각이 먼저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은 땅에 속한 자로, 하나 더 질문할까요? 여러분이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